어떤 사람이 등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등산에 대한 코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길을 올라가다가 정상까지 가는데 내가 이 길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길을 벗어나서, 아니 너무 험하지 않은 곳이면 괜찮은데 너무 험한 지리산이라든지 그래서 그래도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죠. 근데 길을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호기심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어두워졌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왔던 길로 다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더 뺀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한참을 이제 걷다가 저기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여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근데 그 사람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전에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만저만해서 호기심에 길을 벗어나다가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오두막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은 그래도 좀 아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십시오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온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보다 더 길을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도 한번 헤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둘이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또 역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러면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그래서 조난당하면 진짜 큰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고민 끝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갔더니 정말 더 복잡해지고 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해준 대로 그냥 계속 가기만 했습니다. 계속 갔어요. 갑자기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조금만 내려갔더니 출발했던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두막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아마 영영 산에 못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와 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 실패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4절 읽어볼게요. 21장 4절. 오늘은 민수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히브리서 몇 절만 볼 겁니다. 21장 4절 민수기죠.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에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 이제 조금만 가면 다 왔다 생각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유목민들이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돔 땅의 사람들도 지나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길에만 우리가 월드컵을 끝나고 그 뭐 몇만 관중이라고 하죠. 5만 관중만 길을 쭉 지나가거나 대학교 우리 캠퍼스에서 축제들을 하거든요. 큰 축제들. 그러면 길을 아예 딱 터놓고 거기를 다 해요. 사람들이 왔다만 가도 뭐 쓰레기든 아니면 뭐 기물이든 조금씩 뭔가 파손되거나 안 좋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몇백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개 중에는 애들도 있고 막 괜히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막 말도 걸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는 그 왕이 못 간다, 들어가지 마라, 우리 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싸우거나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에돔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누가 살았던 곳인지 아세요 혹시? 비슷하죠? 네, 에서의 땅이에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 그러니까 형제 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절대 뺏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지만 못 와, 오지 마, 이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하니까 와, 전쟁에서 싸울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은 가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 에돔 땅이면 직진하면 되는 거리를 다시 홍해가 있는 쪽까지 갔다가 유턴같이 엄청 길을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뺑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나오죠. 마음이 상했다는 건 마음이 정말 그냥 속상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망과 이제 불만과 분노가 막 점점 끌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왔던 그 길을 또 가라고? 우리가 홍해에 언제 왔는데 지금 다시 거기로 가야 돼? 어떨까요? 꾹 참고 가면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죠?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요청해서 얼마나 많이 먹이시고 또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5절 이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 우리 하나님과 모세를 뭐 한다고 나와요? 한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 우리 꼭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얘기하면 진짜 사람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서 죽게 해? 이 원망에다가 더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그동안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전혀 그동안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다시 그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 안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에 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 원어로 보면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끔찍한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부모 딴에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좋은 음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야 이거 버려! 이러면서 막 던져버리거나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하거나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끔찍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 그랬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내가 다른 걸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당시에 광야에는 뱀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진짜 막 불이 있고 빨간색이라고가 아니라 뱀인데 독성이 있는 뱀들이에요. 이 뱀에 물리면 먼저 피부가 새까맣게 된대요. 탄 것처럼. 그리고 독이 퍼져서 즉시 죽게 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막 원망을 하니까 사방에서 갑자기 뱀들이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기 시작합니다. 내 딸, 내 아들, 남편, 할아버지, 할머니, 내 사랑하는 친구 막 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히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수라장입니다. 쿡 물고 이게 아니라 봤더니 우리 아내가 얼굴이 검해지고 있는 거예요. 곧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막 죽기 시작해요. 툭툭툭 쓰러져 막 으아 소리 지르고 막 뱀 물고.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들이 와서 막 수만 대 물었을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이 한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 막 여러 뱀에 물렸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 마지막 심판 자리가 이런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읽어볼까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기도를, 이 백성들의 말을 듣죠. 이들이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 먼저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개 중에 누군가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좀 살아왔잖아요. 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자, 목사예요, 목사. 선교사라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얼마나 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좀 원망했다고 이러시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무조건 회개하고 그분께 자비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럼 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그걸 듣고 기도하죠. 7절 후반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빼고 다 물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면 뱀들이 물지 않아. 신기하죠? 만약 그럼 진짜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들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뱀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물어. 부모가 막 자기가 물리겠다고 해도 막 어디선가 와가지고 애를 물고 있어. 근데 점점점 얼굴이 검해지면서 막 곧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좋아. 내가 다 용서해주마.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불뱀들 다 없애주마.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읽어볼게요. 특이하죠, 이 방식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 불뱀이
뭐야, 그럼 앞에도 불뱀이고 뒤에도 불뱀인가 했는데, 자 9절을 읽어보세요. 불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뱀 하나 잡은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놋을 가지고 긴 막대기 같은 놋 하나 가지고 뱀의 모양처럼 막대기가 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들으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희한하죠. 막대기를 꼬은 다음에, 그러니까 뱀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모양도. 그죠? 그리고 막대기를 단 다음에 꼬아가지고 그 긴 막대기를 들으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지금 막대기를 든 이 놋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놋뱀을 쳐다보는 방법으로만 살게 하셨어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놋에 무슨, 이거 또 잘못 이해하면 놋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놋은 그냥 놋이에요. 그냥 철광이에요, 철광. 뭐 구리, 놋, 은, 수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형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교회? 교회도 될 수 있어. 맞아. 교회도 될 수 있어. 좋은 적용점이 나왔어요. 예수님? 왜? 왜 예수님이지? 맞았어. 그냥 웬만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맞아. 성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자, 이걸 그대로 이제 두거나 혹은 넘겨서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된 백성들을 왜 하필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매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살리게 하셨나? 그냥 살리셔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놋뱀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바로 나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구약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은혜를 얻고 구원받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내 노력, 경험, 지혜, 능력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는 고정시키다는 뜻이거든요. 픽스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놋뱀,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또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의학 상식이 좀 있어. 원래 뱀에 물릴 때 전에도 우리 아들이 물렸는데 내가 그거 낫게해줬거든. 해봐. 가만히 있어봐. 저 들리지도 않아. 자기 방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막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입으로 피를 빼보고 뭐 심하게는 막 칼로 어떻게 막 도려내보려고 해가지고 막 피를 멈추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쳐다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겠지만 의사처럼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 그 사람에게 막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누구야? 어떤 형제요? 막 우리 좀 봐주라고 막. 근데 걔도 막 그 사람도 자기 자녀가 물려서 애들 막 보고 있어.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 찾아가. 자기 방법을 찾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해. 그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나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라 그러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에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살게 하셨을까? 예담아, 예준아, 혜원아. 그러니까 왜 그냥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살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응? 시험하려고? 뭐 그것도 있죠. 근데 더 큰 뭔가 있어. 그렇지. 박수 한번 보내시죠. 맞아. 아, 멋지다. 인간은 아니 쳐다보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눈을 주셨잖아. 눈 뜨면 되잖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통해서 이건 100%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알게 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지금 너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이미 죽어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물린 뱀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나아보려고 뱀의 독을 빼보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돈 써가지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 영화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좋은 전용기 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딴 데로 떠나잖아요. 막 보면은 벙커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죄인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거를 정확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때 들리는 게 뭐예요? 어디에 들립니까? 예수님이? 들린다, 들어올린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없애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예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이 들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 같은 자들이 이렇게 죄인이고 악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또 나쁜 마음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봤을 때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왜 꼭 이럴까? 근데 그때 나를 봐야 돼요. 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네, 언제나. 언제? 힘들 때만? 아니요.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자녀 간의 관계, 자녀들끼리, 부부 간에, 또 직장에서, 외부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신자는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가 늘 우리의 상흔에 이렇게 새겨 있는 것처럼 몸에 새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바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 히브리서 전체를 깨뚫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주가 뭡니까? 아르케고스, 창시자, 개척자, 승리자, 인도자. 믿음을 만들어준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한다는 거는 완성자예요. 텔레이오테스라고 그래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완성한다는 뜻.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의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분만 보면 돼요. 그분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상기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분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막강한 중요한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 와, 믿음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루터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똑같아요. 아니, 좋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루터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 지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아니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이루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에 이릅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 그냥 거저주는 거구나. 전가구나 이게. 불뱀에서 아니 네가 뱀 만들어. 네가 직접 놋뱀 가져와가지고 묶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모세한테 시켰어요.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자 물린 사람 손 들어봐 해서 자 지금부터 각자 자기 막대기와 놋뱀을 찾는다 실시해가지고 막 놋 찾는데 막 서로 자기 놋 가져가려고 뺏고 싸우고 막대기 없으니까 막 애한테 야 너가 팔 하나 들어 해가지고 막 감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안 시켰다고요. 뭘 시켰습니까? 백성들에게. 물린 백성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다 합니다. 모세가 막대기 찾고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아니 사막에 놋을 어디서 구해요? 백성들한테 달라고 했겠죠. 놋 가져오라고 빨리 막. 그러면 집에서 물린 사람들 막 아수라 장인들도 빨리 놋 가져와! 이러면 막 놋 가져와가지고 막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그게 뭐 예쁘게 나왔겠어요, 놋이? 막 이렇게 흉물, 무슨 막 뒤죽박죽이겠죠. 그런데 막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야, 너 이거 좀 녹여봐! 해가지고 막 했을 수도 모르죠.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올렸어. 그거를, 이 모든, 얼마나 바쁩니까? 막 백성들 죽어 나가는데. 모세가 그걸 했다고요.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 그러니 괜찮아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부활입니다. 매일매일 놋뱀을 쳐다보면 돼요. 그 놋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면 돼요. 보면. 기억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선지자도 죄인이거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선포한다 한들 개 중에는 남은 자들은 이해해. 하나님의 택함심을 받는 자.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냥 못 믿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근데 또 하나 또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어. 마치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된다. 도덕 윤리책을 딱 배웠을 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못했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하나 마음까지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맞아. 이렇게 살고 싶어 해서 막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아들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이룹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방금 예담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두 번째, 그리고 깨달아진 존재가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냥 기도 한 번 한다고 막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다. 아 그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죄 고백과 용서의 확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과 우리의 완전히 의롭다함.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철로역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 거울이 한쪽은 그러니까 거울이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 뒷면에 예수님의 사진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울을 딱 두면은 나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반사되니까. 근데 거울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림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거울입니다. 그럼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거울을. 그리고 이거 보고 내 머리를 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근데 이 거울 뒤에 예수님의 사진과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거울을 떼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내가 거울 보듯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거울 뒷면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멋지죠? 거울 뒤에 뭐 어벤져스를 그려놨다면 뭐야 저 어벤져스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거울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자, 그 은혜를 얻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그분은 죄가 없어. 그분은 깨끗해. 그분은 완전하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와 죄뿐만 아니라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대요.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이 거룩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정말 주신 게 맞는지.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 의로움, 그죠? 의로움, 거룩함.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거룩함.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함도 누가 이루셨냐? 시작도 하신 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처럼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정말 이루셨는지, 자, 다시 이제 이걸 보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10절과 14절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10절 먼저. 예수님이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했다? 얻었다. 얻었다는 거 뭐예요? 거지들이 구걸할 때 저 이거 밥 좀 주셔, 돈 좀 주셔 할 때 주는 걸 얻었다고 말해요. 거룩함을 만들었다? 거룩함을 어떻게 노력으로 받아냈다? 없죠. 그냥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와, 이 거룩함을 이제 내가 정말 잘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는 이제는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줬기 때문에 거룩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안 주면 아무도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화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했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거룩도 주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멋있죠? 이 표현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것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도 창시하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창시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을 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 매일매일. 근데 그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뒤에 보면은 바라보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죽은 다음에 그분이 뭐 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앉으셨다는 말은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서서 할 때는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앉으면은 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앉아서 통치하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만 남은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주셨는데 이 거룩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하는 그 의지와 행동을 함께 사용해서 역사하세요. 거룩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도 일하시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버려둔다고 되진 않아요. 거룩도 다 주셨어. 이제 움직일 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행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보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노뱀을 받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부활했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의와 죄와 거룩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봤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줄 거냐고 할 때 그게 하늘 보좌에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또 어떻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의와 거룩함이 다 해결됐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분, 부활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걸 다 해결하셨지만 지금 부어주시는구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 생각하면 아,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앉으셨다고 그랬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랬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너무 멋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도살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은 죽음으로 뭘 이룬다?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 그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여러분가 저기 있네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냥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셔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기대하는 거야. 부활을 막 기다려요. 근데 오늘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오늘 계란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는 계란이 뭐 어떤 저쩐 얘기 나오는데 괜찮아요. 계란의 의미를 보면은 이 계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계란 알 껍질이 깨지면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느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안 쳐다봐. 믿음으로 생각 안 해. 에이, 그런 일이 되겠어? 이미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가 있는데 또 날 탐탁하게 나를 뭐 좋게 여기겠어? 하고 예수님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다시 나아갈 때 믿음을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주고 만들어주고 교정해주고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혜, 의, 거룩함,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부활절에 감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진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약간은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이 이미 물려서 패배의식에 또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들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빠지냐고. 왜 자기만 보고 있냐고.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된다니까요. 고개를 드세요. 다 같이.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준이의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고개를 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 날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거울 뒤에 예수님 보고 받아주는 거지.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죠?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꼭 자기가 행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마지막,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늘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있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히브리서 말씀을 그렇게 점검하다 보니 이 기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피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갖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왜?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들어주십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억할 것, 제발 내 힘으로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까 안 봐주실까 이런 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는데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모든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볼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거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우리 이 구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10장 37절부터 39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9절까지. 36절부터 읽어봅시다. 36절부터. 인내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